인간이라고 하는 가정 가운데는 뭐가 없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성경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5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운대요. 난 그걸 읽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계시가 아니고 그냥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이렇게 보냈어요? 고난. 근데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만들었어요? 순종. 그럼 구절이 더 기가 막혀. 구절에 뭐라고 하면 온전케 했다. 왜 예수님이 온전케 했는지 아세요?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나, 누구도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용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예수님도 뭘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무슨 가정일까요? 순종을 배우는 스승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연단된 금을 가져야 합니다. 연단된 금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글팍교회도 연단된 금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무엘의 인생이 실제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랐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무엇을 주시냐면 그냥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4장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는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몽땅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옥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낙하산 목사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음에 겁나는 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창조적인 기적. 네, 할렐루야. 네, 더 아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하여간 몽땅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우. 예,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만 하면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이제 은사를 가지고 뻐기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렇죠? 우리가 은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옷을 계속해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면 이제 새롭게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미움을 받게도 되고 박해도 받게 돼요. 근데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친구에게. 친구가 되는 동시에 3단계법이 있어요. 첫째, 미움을 당한다. 둘째, 박해를 당한다. 셋째, 내 말도 들었으니까 이제 너 친구야, 네 말도 사람들이 듣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요한복음을 안 나눴으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15장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줘서 보낼 거라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입맞추기 원하니.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뭘 쭉 내밀고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쭉. 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와가지고 말씀으로 인을 딱, 말씀을 딱 솔로몬에게 부었던 것처럼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단에서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 전체가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알게 됐어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이럴 때 막 아멘 하고 이러던데 다시 엔진 났어요. 엔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길 원하는 것인데 말씀을 딱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부엘세바까지 이제 누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선지자.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와우. 예. 어떻게 됐나요, 감독님? 예.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할 때 주님은 실제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토대의 성경은 멈췄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냐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말을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벙어리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접시 3명 모이면 깨트리는 분들이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1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다 너무 길게 나갔다. 5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접시를 빨리 깨트려야지. 저도 좋아하는 분하고 통화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씩 통화해요. 어떤 분은 2시간도 통화해요. 어떤 분은 4시간도 통화해요. 지금 그분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이야 근데 그렇게 통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남자잖아요.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그러면 그분과 교제하잖아요. 얼마나 계속 기름 부음이 있어요. 계속 임재가 있어요. 그게 임재가 있으니까 나도 좀 더 하고 싶고 그쪽도 좋으니까 안 끊고 싶고 그 저랑 통화하면 웬만한 사람 전부 그때부터 녹음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봉선화 현정. 그러니까 건들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지 모르니까 녹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저랑 오래 교제한 자에게는 제가 주의사항을 막 줘요.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할 때 당신은 이제는 말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유익한 것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예, 내가 그걸 잘 못 알아듣는 분은 그냥 제가 놀다가 와요. 예, 빨리. 예, 그냥 노는 건 별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줘서 노는 건요 시간이 유수같이 지나요. 제가 1시간 2시간 통화할 때 정말 10분 통화한 것 같아요. 정말 10분 통화한 것 같아. 그래 깜짝 놀란 거. 어머 목사님 새벽 미안해요. 이제 내일 또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은요 내일 또 할 수 있어. 그렇죠? 이걸 머리로 한 사람, 설교 원고를 보고 한 사람, 딥다 공부해서 한 사람은요 20분 설교하기도 벅차잖아요. 야, 근데 하나님께서 막 주잖아요. 그러면 하여간 10분이야. 시간에 구애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하나님께서 부어줘요. 뭔 질문을 하면요 내가 이제 그걸 다 가르쳐. 날 좋아하고 막 통화 자주 하는 분 내가 가르쳐서 내가 써먹으려고 가르쳐서 이런 거 할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질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가르쳐요.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은 웬만하면 통화하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요일날 여기 계신 목사님하고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이에요. 선배님은 저희 멘토. 제가 참 할 때 모든 걸 다 이렇게 문의하고 묻고 이러는 분이에요. 저는 굉장히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그런 분이에요. 저 사모님 할렐루야. 예, 아주 멋있어요. 그다음에 딸 영은이 예, 사랑한다. 예, 근데 참 너무 멋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내가 여기 온다고 이 14장 1절을 이렇게 막 이제 목사님은 좀 많이 이해가 되니까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나눴어요. 기름 부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랬죠 목사님? 예. 그 옆에 목사님이 같이 계셨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1시간 10분을 통화했어요. 밥도 저녁도 못 먹게 만들고 내가 저녁 시간에 통화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뭘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기름 부음이. 이제 요 말씀을 대충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10장 1절 나왔는데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야 이랬어요. 근데 막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수시간 동안 이 기름 부음의 불길 가운데 있었어요. 와우,
와우. 네, 별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눴는데 그냥 임재에 휩싸여 가지고요. 둥실둥실 오호라 둥둥 둥둥둥둥 막 임재 가운데 떠다니는 거예요. 남겨서 여기 오면 그럴 줄 알았어. 제가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서 교제하면 거의 98% 임재가 있어요. 두 분이 이렇게 딱 교제하면, 제가 사모님 뭘 말씀하면 제가 보통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존중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배우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나 잘 안 가요. 그럼 왜 붙어 있어야지 좋으니까. 그럼 뭐 계속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사모님하고 교제하면 저렇게 기름 부음이 있네. 희한하다. 사모님하고 교제하면 기름 부음이 있네. 뭐 계속 막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있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야 돼요. 2개를 내 거 하나, 사모님 거 하나. 네, 그러면서도 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런 데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아끼면 안 돼요. 자꾸 붙어 있고 함께 해야 돼. 그리고 귀찮게 해야 돼. 그리고 질문을 잘해야 돼. 아까 솔로몬이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처럼 감동을 자꾸 시켜야 돼. 오셔서 목사님을. 예? 그런 목사님에게 계속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계속 나오잖아요. 예. 어떤 땐 꼭 마치 제가 스파이더맨 같아요. 이렇게 거미 똥구멍처럼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야. 여러분 스파이더맨이 이거 칙 떨어지는 거 봤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잖아요. 이게 칙하면요 계속 칙칙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나와요. 입맞춤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이 라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변치 않으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입맞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새 포도주보다 더 나은 것을 알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걸 아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아가서 넘어갑니다. 이거 10시간 필요한 거를 10시간이 이렇게 1시간 반짜리 10시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개 주제 나눴어요. 아주 요약해서 이제 제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정도 더 나누고, 시간 되면 또 다른 거 나누고, 또 시간 되면 다른 거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좀 약간 중요한 거 한번 타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아가서 한번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어디서라든가 아가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예, 반도 안 되네요. 예, 야, 그래도 하겠습니다. 예, 잘 듣고, 예, 제가 도움이 굉장히 될 거라고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막 넘어가야 되는데 3장 6절 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모략과 유황의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 풍기며 연기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거친 들 표시해 놓으세요.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일까요? 신랑. 근데 어디서 온다고요? 네, 거친 들에서 온다는 거예요. 거친 들. 그건 지금 예수님의 사역지는 어디예요? 네, 거친 들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파송할까요? 네, 거친 들로 파송합니다. 8장 5절 보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예, 거친 들이 어딜까요? 사역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부로 단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게 될까요? 거친 들로 나갑니다. 거친 들로 나갑니다. 이걸 구약적인 용어는 사막으로 갈 겁니다. 황폐한 곳으로 갈 겁니다. 적막한 곳으로 갈 겁니다. 메마른 곳으로 갈 겁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갈 겁니다. 예, 이런 가시고 있고 엉겅퀴도 있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서 사역하고 있어요?
거친 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나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나요?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나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할 때 어디로 파송하게 될까요? 예, 그런 곳으로 파송할 겁니다. 거친 들에서. 그 내가 거친 곳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고 신령한 곳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골로새서에서 15절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준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요. 평강이 주장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늘 무엇을 하게 살냐면 항상 기뻐하라, 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진짜 호호호 이러고 살아요. 네, 왜? 평강이 넘치니까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자가 되라.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용맹, 세상의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평강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냐면 평강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있을 때만 부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16장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마지막 4단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관심을 갖는데 이거는요 3단계까지 딱 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4장 1절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할 때 왜 그걸 요구할까요? 사랑하니까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합니다. 단순하게 너 신령한 것을 사모해. 그러면 사모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할 때 예언을 계속해서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13장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이것은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칙은 전부 이래요. 그냥 뚝딱 이런 경우가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었죠. 근데 이 나쁜 놈을 불러서 9년이라고 하는 긴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그에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세워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몇 년이 필요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 2년이라고 말하고 또 사도행전 보면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을 좋은 놈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막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할까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끊임없이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에게는 직임이 어떤 직임이었다? 선지자였다. 또 두 번째 직임이 뭐였다? 교사였다.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본 거예요. 이제 맡길만 할 때 따로 세워라 금식하여 따로 세워서 그를 열방을 향한 이제 부르심의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딱 파송을 받았어요. 가자마자 그를 환영할까요? 개뿔 고난만 있습니다. 고난만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만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파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받았다는 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신령한 것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뒤에 것은 전부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그는 앞에 부르심 하나님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그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으로 입맞춰 주니까 그 힘을 얻어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면서 부름을 향하여 매일매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위적으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로 사도 바울도 어디서 사역했다? 거친 들에서 전부 거친 들에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이제 신부로 만들어요. 4장 6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간략하게만 풀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즉 재림의 직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냐면, 이미 2장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2장 10절 일어나 함께 가자, 13절 마지막 부분 일어나 함께 가자, 이미 그를 콜링했단 말이에요.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거친 들로? 예, 그런 야생마저 어디로 가냐고 부른 거냐면, 이 4장 6절로 올라가자, 이 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6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4장 6절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4장 6절에서 두 가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략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작은 유황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략에서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유황에서 주님의 것으로 단장되어지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통과했을 때 7절,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뭘 통과했더니? 모략을 통과하고 유황을 통과했더니, 모략에서 내가 죽고 유황으로 주님으로 옷 입었더니 뭐가 됐어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이죠. 예, 빛 가운데 행하니까 그만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은혜가 실제로 임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임해버리니까 7절,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른다? 내 사랑,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그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굉장한 단어 하나를 첨부했다는 거죠. 뭐가 없어요?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는 상태가 딱 떼어지니까 이제 그의 부르는 존칭이 변화가 옵니다. 뭐라고 그를 부르기 시작하냐? 내 누이, 내 신부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신부가 되었습니다. 뭘 통과했더니? 유황을 통과하고 모략산을 통과했더니, 그러면서 가리라라고 하는 마지막에 6절에 가리라, 이건 자원함입니다. 주님은 올라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라고 콜링은 할 수 있어요. 도전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결단은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결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그러나 하여간 그것을 잡았어요. 그리고 졸며 잤어요.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시켜줘요. 4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4절 5절에서 정체성을 확인시켜줘요. 드디어 신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 이제 내가 또다시 그분을 잃어버릴 수 없어. 내가 나를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를 원하면 내가 그분께 순종해야지 하면서, 예, 그를 향하여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올라갈게요 하고 이제 결단하고 올라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자원에서 올라갔어요. 그래 딱 올라가는데 거기서 주님이 뭘 요구하냐면, 이제 여기서 올라오면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단다. 첫째, 너를 벗는 시간이 필요해. 두 번째, 이제는 내 것으로 옷 입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벗어버리고 입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벗어버리고 입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났더니 어머, 아무 흠이 없네. 그랬더니 이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하는 정체성의 존칭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은 신부를 말하죠. 신분을 말하죠. 근데 이제는 어여쁜 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귀여운 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드디어 신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통과해야 할까요? 벗어버릴 걸 벗어버리고 입을 것을 입는 단계를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골로새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통과하는 동시에 그 안에 어떤 성품이 갖춰지게 되냐 하면 4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이런 15절까지의 이런 성품이 단장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이 여인은 단장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톡 치면 무슨 향이 나야 할까요? 예, 예수, 할렐루야, 봉선화가 아니고요, 예수 향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는 무슨 냄새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신부가 단장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6장 1절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동산에 들어와서. 동산이 뭘까요? 동산에 표시하세요. 동산은 지금 주님의 사역지, 주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들어와서라고 그를 어디로 부른다? 동산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뭘 누려요? 주님이 누리는 것, 주님이 먹는 것, 주님과 함께 이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이건 신부가 얘기하는 건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이제 동산,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를까요? 새로운 사역지로 내려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심장이 머무는 곳, 주님의 궁휼이 머무는 곳,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 추수되고자 할 영혼이 있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서 우리를 가게 할 거라는 것이죠. 예, 근데 가게 하는데 어디로 우리를 파송할 것이냐면, 일단 먼저 나오는 것은, 이게 뭐 순차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푸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6장 11절 봅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포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어디로 갔다고요? 동산으로. 그래서 하여간 뭐 호도 동산 의미가 있지만 하여간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호도 동산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보러 내려갔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내려갔죠? 초목을 보려고. 초목에, 푸른 초목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순에 동그라미, 동글뱅이, 그 다음에 꽃에 동그라미, 점 하나 찍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동산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어디에 주님의 관심이 있나요? 꽃이 피었는가? 순이 났는가? 꽃술이 맺혔는가? 초목, 푸른 초목에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지금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꽃이 피었는가? 순이 났는가? 무언가를 이렇게 자라남,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면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가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무엇으로 무장했어요? 사랑으로 무장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이것이 삶이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일어나 걸어라. 그가 필요한 것을 그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걸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잠근 동산이요 봉한 샘이요 덮은 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적인 기적, 즉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운반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명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지고 가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권능을 전부 위임해버립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되리라. 무지무지한 하나님이 프리패스 이걸 주었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오직 사랑으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진수가 뭐라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역하셨다?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 그런 걸 주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한다? 순종함으로 실제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할까? 사랑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었나요? 이런 게 제가 말하는 신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많이 살고 있을 때 그것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그렇죠? 제가 무엇하면 살까요? 밥 먹고
긴 빼면 안 되나? 그럼 더 빠지기 전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7장 11절 바로 보겠습니다. 7장 11절 10절 먼저 볼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중요한 거죠. 속하였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어디로 가자? 들로 가자. 이 들로 가자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이 신부가 단장되고 준비가 됐어요. 적극적으로 어디로 안내합니까? 사역지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사역지로 안내. 얘는 사역지에서 동산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드디어 이제 어디로 나가요? 동산에서 벗어나서 동네로 나갑니다. 근데 그 거친 들로 나가 동네에서 유숙하자. 드디어 이 동산에서 벗어나서 거기 가서 1박 2박 3박 4박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갔어요.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도 뭐예요? 강하고 용맹을 발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주는 자가 됐어요. 이게 신부입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이 신부입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이게 신부예요. 내가 좋아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신부는 어떤 삶을 살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버림을 받아요. 사울왕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명한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그 선거 유세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선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친 들로 나갔어. 들로 나가서 동네에 유숙했어요. 근데 유숙하면서 무엇을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가요? 12절 시작.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우매에게 꽃술에게 석류꽃에게 주리라. 이런 말이죠. 뭘 나눠주러 갔어요? 사랑이 뭘까요? 말씀. 사랑 뭘 주러 갔어요?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 아까 전제했잖아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느라.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이 가장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꽃술, 꽃, 순,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들은 뭐가 있으니까? 싹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톡하면 생명이 살아날 거니까, 자라날 거니까, 추수되어질 거니까, 돌아올 거니까. 근데 누구에게는 파송하지 않을까요? 순이 없어요. 꽃이 없어요. 꽃술이 없어요. 푸른 초목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마지막 선자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내가 너무 지금 축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짬뽕이 될지 모르는데 위험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하나로 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2장 11절 같이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그런 마지막 때에도 똑같습니다.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있고 들어도 소용없는 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눈 멀고 귀 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모든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들에게, 마지막 사역자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안약을 전부 지어줄 겁니다. 야, 가서 눈에 안약 넣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눈을 막 까뒤집어가지고 안약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넣어줄 수 있을까요? 꽃이 피었는가? 예? 이게 뭔가 찔르면 뭔가 이렇게 그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반응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싸가지가 보여야 돼. 싹이 순이 보이고 꽃술이 보이고 푸른 초목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어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냐면 13장 사도행전, 하나님이 그가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디로 가냐면 47절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고개 중에 하셨느니라 하니, 와우!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굴까요? 순, 꽃을 푸른 초목, 이 사람들은 전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그곳으로 파송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는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 절 봐야 된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들은 다 믿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어디로 파송할까요? 들로 갔어요. 동네에서 유숙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포도원이, 성려나무가 이 꽃이 피었는가, 꽃술이 피었는가, 싹이 났는가, 그에게 그것을 보려고. 왜 그걸 찾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주께로 돌아올 것이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때 뭘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빈들에 있을 때 그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가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쓰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야 내가 지혜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럼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야. 출신이 성분이 좋아. 근데 아무리 출신이 좋아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로 한다 그랬어요? 지혜로 한다 그랬어요? 그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삶을 씨름해야 될까요? 주여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는 오래 참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기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견디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15가지를 붙잡고 그렇게 삶을 살겠다라고 매일매일 사모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복음 18장을 들이대야 돼.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아. 오래 안 참아. 하나님의 성품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침노 당하기를, 주님이 침노 당하기를 원하셔. 주님은 왜 날 놀게 해? 오셔서 와가지고 날 귀찮게 해야지. 그렇죠? 예, 봉선화 인장은요 톡하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참 꽃 중에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난수꽃. 참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 별 반응이 없어서 라일락을 참 좋아합니다. 라일락이 필 때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5월. 그쵸? 나만 아나 봐. 하여간 나는 좋아해. 제가 학생 때 좋아했던 꽃은 아가씨 꽃이었어요. 아가씨야. 와, 참, 예, 참 좋죠. 예. 그래서 제가 아가씨 때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만들어줬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같이 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아줌마 되는 걸 딱 봤더니 나를 거울로 보니까 아저씨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가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가서를 좀 새로운 각도로 하나 풀어준다 그랬죠. 지금 말한 게 새로운 각도예요. 어떻게 새로운 각도가 됐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14장 1절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왜? 어머, 제가 웬일이니? 집회 하루 했다고 야 사랑을 막 추구해. 우음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네. 주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가 이 밤에 그런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기 시작할 거냐면 전혀 없는 말씀의 비침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 것인데요,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이 아주 없었어요. 저 참 말씀이 없었어요. 너무 매일 설교할 때요, 제가 30 중반에 이제 성령을 받는데 그 전까지요 매일 남이과 베꼈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설교 한 편 만들어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오씨. 그때 막 목사 안수 받았는데도 막 오이씨였어요. 어떤 때 막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원고 읽어도 재미 하나도 없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재미 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막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은사는 있고 은혜는 있고 막 기름 부음이 있고 뭘 하나에 줘서 막 이런 걸 하는데 말씀은 아주 맹꽁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그분에게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이렇게 이런 걸 열립니까?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12장 딱 보니까 첫 번째가 지식의 말씀, 두 번째 지혜의 말씀.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의 영이 임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은사로 부어주네.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머, 성경은 감동으로 된 거래. 감동이 보니까 성령으로 한 거야. 성령으로. 야, 그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다, 깨닫게 할 수 있겠다. 주여, 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얼마나 절규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기를 하루 그러기를 한 주, 그러기를 한 달, 그러기를 2달, 그러기를 3달쯤 돼서 매일 성경을 읽으래 그분이.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그거야. 매일 똑같은데 재미없어. 정말 재미없어요. 그리고 설교 예배 오잖아요. 또 베껴야 돼. 나는 열심히 남의 거 베껴야 돼. 유명한 사람 거 내가 많이 봤어.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정말 그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연에게 말씀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뭔가 줄 때는요, 저 그런 거 몰라요. 무조건 말씀으로 응답 주세요.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조지 몰러가 그렇게 했대. 그래서 내가 조지 몰러 뒤를 졸졸졸 쫓아가기 시작했지. 예, 그래서 하여간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매일 내가 머리 드밀었어요. 목사님께 있는 거 나한테 좀 이렇게 전이 임파테이션 이런 게 있대. 그래가지고 하여간 모르니까 목사님 손 나한테 맨날 올지라고. 그럼 나는 그때 뭘 가지고 있었냐면 기름 부음. 그래서 막 그걸 또 막 얹었어요. 그래서 막 어느 분이 환상을 보는데 그분께 내게 들어오고 내게 준 게 그분께 들어가면서 서로 막 이렇게 교제하는데 막 하여간 허벌나고 막 왔다 갔다. 그분이 막 불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게는 아이스가 빙하 같은 아이스가 막 그에게 들어가고 물불이 섞이는데 사람들이 나를 물로 보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야,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 목사님이 이건 시작입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주님,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지금도 안 되잖아. 근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혼사 약간 큰 소리도 치지만 그때는 큰 소리도 못 쳤어. 그냥 딱 20분 설교하면 20분도 얼마나 길든지 바닥 나는 거야. 고개 한 번도 못 들었어. 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읽다가 줄 까물까봐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사무가 인상 쓰면 갑자기 까매져. 그래서 사무 안 봐.
옛날 얘기. 근데 한 3개월 지나잖아요. 조금씩 폭이 안 났어요. 또 한 달. 6개월이 지났어요. 좀 더 폭이 넓어져요. 1년이 지났어요. 좀 더 폭이 넓어져요. 3년쯤 지나니까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이제는 내식으로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걸 이제 하나님께 깨닫게 하기 시작했어요. 한 1년쯤 3년쯤 지나니까 3년쯤 계속 말씀을 달라고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게네스의 목사님은 6개월을 기도했대. 극히 믿음의 사람인데도 에베소 1장 17절을 붙잡고 6개월을 기도했대. 그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말씀을 구하는데 3년 구하는데 더 구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다시 구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제가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하여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점점 이걸 말씀을 막 깨닫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무엇에 대한 관점을 줬냐면 신부, 그냥 이걸 줘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말씀을 딱 그때부터 이제 주기 시작하잖아요. 어머, 주면 신부야. 어머, 이게 신부네. 이게 신부네. 이게 신부네. 어머나, 이게 신부네. 오, 이것도 신부구나. 그때부터 전부 신부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약간 제가 껴 맞추는 거예요. 이제 구슬도 꿰야 뭐라고요? 보배래요. 보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쭉 꿰가기 시작하는데 어머, 전부 신부야. 네. 그래서 그럼 나는 특징을 하나 뭘 잡아야 되는데 뭘로 잡지? 그래서 그냥 그 식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 이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가는데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걸 더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준 거 메모해놓고 잤잖아요. 네, 또 다시 메모해놓고 잤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걸 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많이 살아야 되냐면, 첫째, 성경을 뒤집다 읽어라. 예, 뒤집었다 엎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뒤집다 읽어라.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엎었다 짚었다, 말씀을 뒤집다 읽어라. 일단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딥다 읽어야 된다? 그건 진짜 딥다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몰라. 창세기만 일주일 내내 읽으세요. 하루에 한 번 읽든지 아니면 한 번 읽든지. 그러면 한 번 읽으려면요, 쪼개 50장 읽으려면 그냥 밤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장까지 읽지 말고 10장까지 읽든가 아니면 4등분 하든가,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일주일에 한 부분을 11장까지 계속 일주일 동안 읽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만 계속 읽어. 그 다음에 이삭 얘기 계속 읽어. 그 다음에 야곱 얘기 계속 읽어. 그 다음에 요셉 얘기 계속 읽어. 하다 보니까 5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삭은 짧아. 예, 이삭은 이삭 죽게 해야 되니까 몇 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읽으면요, 이게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아요. 오다 보니까 뱅뱅 사거리도 있고 말했잖아요. 목사님 가르쳐줬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뱅뱅뱅뱅 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출애굽기로 넘어가. 출애굽도 길어. 출애굽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나눠. 가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들어가 저기 성전 지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또 딱 읽어. 그러면 그걸 일주일 동안 고기,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읽어. 여러분 인생을 1년 살고 말 거예요? 다 1년 이상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별로 싫어요? 할렐루야.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가끔 계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게 시간이에요. 이 세월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주연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과하지 않고 말씀이 뚝 임한다? 이게 뭐지? 내가 밑바탕이 없으면 조도 몰라. 이 밑바탕이 없으면 조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 말씀을 받으면 그냥 바로 올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해요. 우리 교회는 다 신뢰하잖아, 그렇죠? 저를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다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연구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체크리스트 가져가 다 체크한다. 딴 데 있는데 이거 얘기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들으면 여긴데 난 아는데 내가 틀린 거 가끔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나도 알고 본인도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하면은 알아요. 근데 제가 정신없이 하다 보면 가끔 틀릴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준다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그 시간을 먼저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먼저 많이 보내세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냥 뭉구트려서 얘기할 겁니다. 말씀의 사람을 만나세요. 말씀의 사람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의 사람의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사모하세요. 그것을 사모하세요.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보통 책을 읽으면 어떻게 읽냐 하면, 세 번째, 책을 읽다가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책 멈추고 성경을 찾아서 문맥으로 읽어요. 그게 제 실력이 됐어요. 성경에 인용 많이 하잖아요. 제 설교는 성경으로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딱 찾아먹고 문맥으로 읽어요. 이게 김 목사님이 문맥으로 맞나 틀리나 지 얘기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거시기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문맥으로 계속 읽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었다. 근데 뭐 엎었다 짚었다. 근데 뭐 그렇죠?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나오잖아요. 그 문맥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는 걸 저는 목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많이 읽어요. 지금도 다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계산과 미국의 책을 읽었다는 계산법이 다르대요. 아시죠? 거기는 그냥 한 부분만 읽어도 읽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읽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문화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씀이 굉장히 강해져요.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훈련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교재를 사가지고요. 이제 성경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성경키 나오죠. 그럼 그걸 전부 옮겨 적었어요. 이 삶을 거의 오리지널 8년 9년을 살았어요. 오리지널 8년 9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마 사랑하는 아내도 그것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뭘 교육할까요? 그거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계속해서 해라. 그래서 성경 공부 한 질, 두 질, 세 질, 네 질, 다섯 질 하면은 거기서 거기다 이게 보여요. 그럼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신방 딱 가잖아요. 신방은 주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주제가 필요해. 그러면 그거 딱 가져와서 메모 딱 성경 구절만 3개 딱 적어가면요 신방 끝이에요. 왜냐하면 신방은 15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 큰 교회는 딴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쌈박하게 딱 넣어. 그다음에 다음에 안 나오면 또 오겠습니다. 그러면 또 안 나온다.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러면 인기 짱이에요. 늘 이렇게 늘 줄 게 막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 공부를 늘 해놨으니까. 하여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약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말씀을 혹시 원하신다고 한다면, 말씀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한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거는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야.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성에 유하여라. 그렇죠?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할 때 몇 날이 열흘 이상일까요? 몇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까운 때 이런 의미죠. 성경을 똑똑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니까 너는 기다려라. 일단 그럼 몇 날을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렸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몇 날이고 그걸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의 영을 사모할 때 첫째 기도하면서 그 방법으로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0번 부를 때 또 한 번 오세요. 아까 199번 부를 때 또 한 번 오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받으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분들이 오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건 어느 분한테 배운 건데 기름 부음을 청구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걸 청구해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10,000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 얼마 안에서 청구해야 제가 줄 수 있을까요? 그죠? 10,000원 안에서 청구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나 20,000원 주세요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정신이 없어서요. 내가 갑자기 정신 없어졌네.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걸 청구해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강사가 딱 오잖아요. 그럼 그에게 어떤 기름 부음이 있지, 어떤 은사가 있지, 뭘 할 수 있지, 그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줄 수 있는 것을 그 다음부터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청구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저 알아요? 아멘. 누가 했어요? 그래서 강사가 온다 그러면 그 강사를 뒷조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분이 뭘 할 수 있지, 뭘 줄 수 있지, 뭘 가지고 올지 그거를 놓고 사모하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준 것 중에서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진짜 이제 사모하고 막 이러면 아이스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스 기름 부음을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가끔 하나님께서 눈도 열어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눈도 가끔 열릴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말씀을 영을 부어줬어요. 그 말씀의 영도 부어줄 수 있어요. 찬양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찬양의 기름 부음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할 때 굉장히 막 이렇게 풀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데 사역할 때는요, 그냥 찬양하면서만 기도해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다른 교회 나가선 그 시간이 막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여간 그런 기름 부음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나열할까요? 좀 더 할까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신효 사역을 하는데 어떤 날 하나님께서 신효 사역을 막 보여줘요. 예, 그리고 어떤 얘기하면 그냥 딱 이미 만지실 거는 그냥 그 자리에 감동을 딱 줘버려요. 그렇게 천국의 것을 이렇게 운반할 수도 있고 막 하여간 막 그래요. 근데 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돼요. 근데 은혜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그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성경에 나와 하여간 그 9가지 은사를 막 사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 중에 하여간 많은 걸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제 배에 생수의 강이 있어요.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계속해서 이걸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막 땡겨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손을 딱 얹었는데 자꾸 이것을 이렇게 안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딱 손을 대는데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손을 딱 대잖아요. 목사님에게 그냥 몽땅하게 들어올 때다 그냥 세트로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트로 이렇게 쑥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 어떤 분이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와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들 자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뭘 나눴어요? 제가 주제가 뭐예요? 메타볼리즘. 이거 굉장한 주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가운데 많은 부분에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 신진대사 활동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신진대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진대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온몸에 지금 원활하게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주제를 정했냐 하면 이제 옛 것들 이렇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곳으로 세팅 한번 하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한번 이런 주제로 한번 하자라고 한번 그 주제에 뭘 주제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제 파악을 하고 메타볼리즘이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워낙 잘해서 내가 감동 먹어가지고 목사님의 통역하는 것보다 좋은 통역이 한국에 몇 명 없어요. 난 참 목사님 통역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근데 목사님 통역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섰는데 달라. 예, 참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 말도 더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목사님은 못 알아듣는 영어를 얼마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해주는지 참 부러워. 그렇죠? 참 귀하신 분이에요. 예, 참
그래서 제가 아주 제목을 멋있게 붙이려고 메타볼리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어렵고 난해하다고 그래서 신부의 형성, 그래서 목사님의 특징을 집어넣습니다 이래가지고 좋기는 한데 이번엔 그냥 나 그거 안 할 것이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거 주로 할 건데 이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저를 알아서 그 교회에서 원해서 우리 교회 괜찮아요 그거 갔거든요. 근데 이게 안 풀려. 많이 해봤어요. 제가 지금 집회한 지가 18년 17년 굉장히 오래돼요. 1년에 막 20번 30번 막 어떤 때 막 1년에 반 이상 막 집회하고 막 이랬어요.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오면 하여간 뭐 원하나 안 하나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작업합니다. 예, 무조건 작업해요. 그 다음에 가든지 안 가, 그건 난 몰라. 예,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이런 거 계속 막 하여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메타볼리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박아 먹을수록 몸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 하면 파노라마식으로 한번 펼쳐놓고 가야 되겠다. 왜?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니까. 그래도 하여간 이렇게 기도를 3시간 한다. 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좋아했던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만나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 만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을 준비가 됐나요? 네. 이제 우리 아까 찬양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뭐 이런 거 찬양이 있던데 그거 한번 할까요? 네, 그렇죠. 네, 시작합시다. 근데 찬양은 10분만 하고요.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편하게 기도할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밤은 하여간 남아 있는 분들은 제가 12시까지는 기도 사역할게요.